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험의 때를 면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현대는 웰빙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웰빙 먹거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보다는 그 유기농 식품을 사람들이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먹으려고 합니다. 또 웰빙 운동, 웰빙 여행, 웰빙 문화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과 행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는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홍수와 가뭄과 폭염과 지진, 새로운 전염병의 출현, 핵전쟁의 위험, 급변하는 경제 상황은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부자는 사막의 지하 수십 미터를 파고 벙커를 만들어 자신과 가족을 지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과연 지하 수십 미터의 벙커가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말로 가는 세상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세상은 계속 발전하고 사람들은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 갖기를 좋아하며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자 유발 노아 하라리는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람은 이제 신의 경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간단히 요약하면은 인류는 지금까지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을 통해서 기아와 역병과 전쟁을 통제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성취를 딛고 더 과감한 목표로 향해 나갈 것인데 전례 없는 수준의 번영, 건강, 평화를 얻은 인류의 다음 목표는 불멸, 행복, 신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멸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화와 죽음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의 그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을 통한 감정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런 생화학적 기제를 바꾸고 마음과 생각을 설계해서 쾌락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신성은 이제 사람들이 신처럼 파괴하고 창조하는 능력을 갖고 신과 사람의 구분이 바로 이제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불멸과 행복이라는 이러한 조건을 달성하면서 사람들이 신성에 이제 이르게 신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공학, 사이보그, 인공지능, 비유기체 결합, 그러니까 생명체인 사람과 비생명체인 컴퓨터의 결합 등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통해 사람들이 이룬 과학적 성취가 얼마나 취약했는지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세상을 경험했고 전염병의 통제라는 명분하에 종교적 자유까지도 제한되어야 하는 통제사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제적 후유증은 지금도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마지막 때는 어떠한 상황인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의 특징과 준비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은 사도 요한 당시 실제했던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신 편지입니다. 각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교회의 장점과 단점, 책망과 격려가 들어있습니다. 이 편지는 당시 7교회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그 영적인 중요성이 있습니다. 7교회 중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만 예수님의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아니한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경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장차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 하반절에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시험받는 때라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이기는 사람도 있고 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험에 지면, 시험에 들게 되면 악에 빠지게 됩니다.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명령하였습니다. 시험에 들면 악에 빠지고 악한 자, 그래서 악한 자는 세상의 악한 통치자뿐만 아니라 세상의 악한 마귀를 말합니다. 그런 악한 자에게 통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을 보면 온 세상에 임하여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게 하는 것을 3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미혹, 전쟁과 전쟁의 소문, 기근, 지진, 전염병입니다. 그 마태복음에는 전염병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비잔틴 헬라어 사본에 보면은 사람의 미혹, 전쟁과 전쟁의 소문, 기근, 지진, 전염병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도 전염병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8절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재난의 시작,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은 임신한 여인의 산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가까워지면은 산통이 시작됩니다. 임신한 때가 아이를 출산할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산통이 더 심해지고 더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고 그러다 결국 아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재난의 정도가 더 강해지고 재난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다가 결국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그 인을 뗄 때마다 그 말탄자가 나오는 것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흰마늘 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미혹입니다. 두 번째는 붉은 마늘 탄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검은 말 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근, 경제적인 공황과 결핍입니다. 그 다음에 청황색 말 청황색 말 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망입니다. 전염병과 지진으로 사람이 죽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의 시작, 재난이 과거에도 이런 재난이 있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재난이 있지만은 세상의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이런 사람의 미혹, 전쟁과 전쟁의 소문, 기근, 지진, 전염병이 더 강도가 더 세지고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난입니다. 이것은 본격적인 그런 그 산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전세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배도합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5번째 인을 뗄 때 많은 성도들이 순교해야 된다는 그런 그 말씀이 나옵니다. 코로나19 약 2년 동안 코로나19에 경험을 했는데 그때 교회 모임 통해 전염병이 전파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적대시했습니다. 교회 예배 모여서 교회 예배 드리려는 사람들을 몰상식하고 반사회적인 사람으로 비난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를 금지하고 교회를 폐쇄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전염병의 가능성이 있다고, 코로나19보다 더 잘 전염되고 더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의 가능성을 많은 학자들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에 대해, 교회 모임과 교회 예배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적대시하고 더 거부감을 갖게 되고 심한 경우는 박해까지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에 수라하였습니다. 그 계시록에 보면은 그 666이라는 그 표를 그 이마나 그 왼손에 오른손에 그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666이라는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쏟아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매매를 못하면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때가 온답니다. 더군다나 그런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으면은 그 옥에 갇히고 죽을 수도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중국 공산당은 슈퍼컴퓨터나 인공지능, 안면인식 기술로 15억 중국 인구를 완벽하게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전 세계를 통치하는, 또 전 세계 대부분을 통치하는 적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것입니다. 그때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해야 되고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고 고통당하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세상의 상황 가운데 실족하여 범죄하게 됩니다. 서로 고발하고 서로 미워하게 된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먼저 배도 예수님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고통과 혼란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겠다. 그런 많은 거짓 선지자가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들이 또 그런 미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각박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진리를 떠납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인 욕망 달성 위해 사회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법도 부력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점점 사랑이 식고 점점 더 이기적이 돼서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점점 법이 없는 무법 상태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나 사랑은 점점 식게 되는 메마르고 강팍하고 그리고 포악한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과부가 억울한 사정을 불의한 재판장에게 이야기하지만은 불의한 재판장은 들은 책 많지도 압니다. 들은 책 많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과부가 계속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서 나의 불의한 사정을 들어주세요 하고 계속 호소하고 호소하니까 나중에는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호소를 들어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억울한 사정을, 우리의 아픈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사람들이 점점 믿음을 잃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한 일도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기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0절에도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런 적그리스도의 통치, 그런 통제사회가 되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그런 명분으로 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잡아가고 칼에 죽이게 될 것인데, 그때 죽게 되면 죽어야 되고 옥에 갇히게 되면 갇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죽을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옥에 갇힐지라도 죽게 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의 때 세상 풍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극단적으로 세속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더 몰두하고 분주하게 되고 점점 더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시하고 즐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6장 11절에 노아 당시의 그 상황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무법 상태가 되어서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이 포악함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마스입니다. 우리가 작년 10월 달에 그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테러 단체가 이스라엘 공격을 하는 것을 알습니다. 이 하마스, 그게 포악함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도 포악함도 마음대로 행사하기 때문에, 불법이고 무법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온 세상이 포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 시대의 가장 큰 특징, 포악함입니다. 폭력입니다. 자기의 그 물질적인 욕망, 성적인 욕망, 또 자기 자신의 명예나 권력에 대한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폭력도 마음대로 사용하는 불법과 무법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하므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도 이런 포악함, 폭력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육체적인 폭력,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폭력, 정신적인 폭력, 또 거짓말, 미혹을 통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미혹과 거짓말의 폭력, 또는 종교적인 폭력, 또는 전쟁의 폭력, 그런 이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 그 마지막 때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징조가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분명하게 드러나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외쳐도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 육체적인 욕망, 쾌락을 달성하느냐, 거기에 온통 자신들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말씀에 깨어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도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난 후 임신한 여자가 산통을 겪은 다음에 마지막에 애가 응애하고 나오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였습니다. 그때는 하늘의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니라.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 결정적인 징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징조, 하늘의 권능들이, 하늘의 해, 달, 별들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드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늘의 징조를 누구나 다 보고 알 수 있는 하늘의 징조를 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여섯째 인을 뗄 때 그 천재지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 직전입니다. 그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그렇게 그들이 고함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노, 그 진노의 날이 왔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고함치고 부르짖고 그런 진노부터 우리를 숨겨달라고 그렇게 그들이 아우성치는 모습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돌이킨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마지막 때의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온 세상에 임하는 세상 시험의 때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자연재해나 전쟁, 세상 풍조의 변화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그런 준비와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은 더욱 심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도우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환난을 극복하기도 어렵고 신앙을 지키기도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의 시기에 예수님의 도움과 보호를 받는 비결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의 상반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냐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예수님께서도 환난의 때 우리를 지켜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구약이 오래된 약속,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은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언약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며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공격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호세아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라고 이렇게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말씀을 주었느냐? 너의 행복. 이 말씀을 준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었다.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이 건강하고 행복할 것이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삶을 살면 행복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부담스러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복을 버리게 되는 경우를 얼마나 우리 주위에서 또 내 자신에게서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또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라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무지무지 노력하고 애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웰빙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웰빙, 우리의 행복, 우리의 건강 때문에 형통함을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무너짐이 심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친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생은 장마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장마와 홍수와 폭풍과 태풍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런 견고한 집과 같아서 그런 홍수와 태풍과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은 그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홍수하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고 보존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천국 비유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길가밭에 떨어졌는데 새가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는 악한 자 마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했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져 돌짝밭에 흙이 있었기 때문에 싹이 났지만은 해가 돋은 후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련당할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가시떨기밭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습니다. 이 생의 염려나 재물과 향락에 결실하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딸기밭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하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들였지만은 시련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배반하거나 또는 세상의 유혹과 쾌락과 제 욕심과 염려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한다면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신앙 좋은 사도 바울도 그 싸움에서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말씀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논이라 하였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의의 면류관은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킬 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선한 싸움에서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가 가깝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마지막 때의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닙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지키는 훈련되지 않으면은 환난의 때에 예수님 말씀 지키는 것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지금같이 환난이 없고 편안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면은 그런 환난과 극심한 핍박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말씀을 듣고 지키는 신앙의 습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는 것은 시험을 면제받는가 아니면 시험 가운데 보호받는가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약속하였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상반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냐 했습니다. 어떤 학자나 교회들은 마지막 때 시험을 면제받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세상 마지막 대환란의 시기에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교회는 세상 밖으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중으로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험을 면제받게 된다. 환난 고통을 받지 않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에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어떤 신앙인도 역사상 어떤 신앙인도 시험과 환난을 면제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보호받았고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때, 믿음을 지킬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그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했습니다.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그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과 그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 같은 단어 테레오 에크를 썼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분명하게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데려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학교 때 많은 그 노래들을 배우는데 동요 같은 노래인데 노아 할아버지 집을 짓는다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억납니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 다 반대하여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짓겠습니다. 노아가 100년 넘게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큰 홍수가 난 기록도 없고 경험도 없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배를 짓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행복하게 웰빙하는 생활을 추구했습니다. 근데 노아는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어리석게 땀을 뻘뻘 흐르며 방주를 큰 배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다 어리석은 일 그만두고 세상을 즐기라고 그렇게 노아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노아를 어리석은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반대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배를 짓겠다고 그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배를 지은 노아는 노아 시대의 큰 홍수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물로 멸망할 때 그 방주로 인하여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신앙의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환난 가운데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배를 짓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의 풍파와 홍수와 태풍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래서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무너질 때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집, 견고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